우리 몇 명의 한국 관광객이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미국 여행 가서 이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조금 늦게 나오니까 주방장님 그 짜장면 좀 빨리 안 됩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방장이 나오더니 눈을 막 부라리면서 나 당신에게 짜장면 안 판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하도 한국에 있을 때 빨리빨리 그 소리 지겨워가지고 내가 미국에 도망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빨리빨리라고 얘기하느냐. 나 당신들에게 짜장면 안 판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 나쁜 거겠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한날의 삶이 정신없이 하루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뭔가? 지금 내가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내 삶의 기준은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한날의 삶을 이렇게 보내는가에 대해서 내 삶의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없다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변수들 앞에서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과 인생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고 허겁지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을 똑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자인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예배, 오늘과 함께 참여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은 내 삶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거, 내 삶을 꽉 잡아주는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상인들, 옛날에 상선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이 선원들은 그 당시야 GPS나 뭐 지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정확하지 않은 지도고 또 이런 해로였을 텐데 이 선원들을 갖다가 중심을 잡게 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라고 확인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북극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을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을 보면서 그들은 캄캄한 밤에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파도가 쳐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안 맞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북극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내 인생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지금도 전문 작가들은 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찍을 때 그들이 맨 먼저 하는 게 뭔가? 바로 렌즈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렌즈에 초점을 안 맞추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찍고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찍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오차가 생긴 나의 삶,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때로는 방향을 잘못 잡았던 내 삶을 갖다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고 내 삶의 오화열, 이 오화열에 보니까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오화열에 보니까 이 줄이 간격이 잘 맞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흩어지고 또 오차가 나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내 삶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오차를 줄이면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세세하게 잘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시행착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배자리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보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내 발을 삼간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은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 솔로몬이 기특한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혜를 달라 그랬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뭐를 하나님께 구했냐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하는 것이 먼저고, 우리는 늘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먼저인데, 어떤 자가 지혜자냐?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귀가 가장 복된 귀냐?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 귀에 지금 소리가 뭐를 나는 자꾸 듣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여러분 복된, 정말 복된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세 된 황숙희 권사님이 계신데, 99세니까 거의 100세 가까운 권사님 아니십니까? 이 권사님이 1939년에 결혼해가지고 한 교회를 80년 동안 섬기셨다 그래요. 8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는데, 이 권사님이 99세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제일 행복한 것 사랑 하고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글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지금.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다. 제일 좋은 선물은 미소. 미소가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제일 좋은 선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미소를 보내세요. 활짝 미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뭐 선물 보따리 뭐 그냥 한가득 가지고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로 웃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선물이다. 가장 좋은 선물이다. 100세 되신 권사님의 이 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손해는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고, 제일 불필요한 것은 불평이다. 제일 불필요한 게 뭐냐?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행복한 것은 사랑이고, 제일 큰 실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실수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나 정말 제일 큰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제일 나쁜 마음의 병은 질투. 제일 좋은 언어는 침묵. 제일 좋은 말은 뭐냐?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말이 제일 좋을 말일까? 우리 100세가 되신 이 권사님의 글 가운데는 제일 좋은 말은 뭐냐? 침묵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너희들 너무 귀하다. 왜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또 인내의 소망,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왔는데 3주, 한 20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바울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20일 정도밖에 못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반대에 가지고 베레아로 쫓겨다시피 나오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 안에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인내의 소망, 이런 것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받았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지금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뭐가 능력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나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보면 말씀 보면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다라고 하는 뜻에는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너희들 그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울이 가만 보니까 너무 이 물건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서 듣는 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양의 기름은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희한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말씀 들어가 살 수 있을까?
말씀은 말씀이지만은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 합니까? 마귀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라. 마귀는 뭐라면 너 되는 대로 살아. 따라합시다. 살던 대로 살아라. 마귀는 뭐라면 네가 살던 대로 살아. 너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그 다음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뭘 네가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너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오류를 고치고 이제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너 그러지 말고 마귀는 끊임없이 뭐냐면 너 그냥 살던 대로 네가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 1서 5장 3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겁다는 말이 뭐예요? 짐스럽고 그 다음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게 무겁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짐스러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달이면 임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임직 투표를 할 거고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을 올 10월에 이렇게 투표를 하고 또 이제 직분자를 뽑을 건데 제가 군에 있으면서 임직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참 너무 모든 면에서 집사님이 계신데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성품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또 인격이라든지 참 귀한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자격으로 물론 우리가 다 자격은 없지만은 그래도 일꾼이 될 만한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고사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그냥 집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직분을 고사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렇게 내다보면은 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말씀대로 못 사는 것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저하고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군종병이다. 군종병. 이 군종병은 항상 저를 돕고 저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 군종병에 대한 추억은 많이 있죠.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했던 오장한 이 형제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이 됐습니다. 찬양도 우리 가서 했는데 이 오장한 이 형제는 제가 첫 번째 만났던 군종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군종병이 이제 전역을 해도 늘 연락도 하고 늘 교제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생기면 만나기도 하고 전역했어도 또 결혼을 할 때 또 축하도 해주고 근데 한 전역하고 10년쯤 지났는데 그렇게 연락하던 관계였는데 제가 해군사관학교 근무하는데 이 장관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관아 너무 반가워. 무슨 일인데 알고 봤더니 이 오장한 형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라고 굉장히 큰 복음성가 이 경연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국에서 이제 예선을 거쳐가지고 본선에 이제 몇 팀이 올라가는데 경남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본선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본선에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도 해주시고 또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럼 수요일 날 오라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럼 복음성화 경연대회 나가는데 이제 본선에 무슨 곡을 갖고 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본인이 작사하고 작곡한 곡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장하나 그럼 바로 제 목양실 앞에 교육관이 있어가지고 이 피아노가 있길래 그럼 나한테 한번 들려주지 않겠냐 했더니 목사님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로 찬양을 쫙 하는데 소리 좋고 멜로디 좋고 가사 좋아요. 쫙 했는데 끝났는데 다 좋은데 뭔가 제 마음 가운데 허전한 거예요. 뭔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장한에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장한아,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는 이런 다른 노래와 달리 뭔가 감동이 되고 뭔가 은혜가 되고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 그랬더니 이 장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 가사도 본인이 썼는데 가사하고 작사 작곡을 본인이 했는데 사실은 이 가사처럼 본인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가사처럼 살지 못하니까는 이거를 부를 때마다 뭔가 요 뒤에서 캥기는 게 자꾸 캥기니까는 이거 부를 때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하나, 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다. 네가 오늘 이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오기 전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님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라 할지라도 네가 이 가사대로 하나님 내가 이 가사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너의 삶의 방향을 한번 바꾸고 결단한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환이가 이 가사를 붙들고 이 고백할 때 이 가사처럼 살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부르는데 와, 마음에 감동이 막 임하는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하나, 너는 전국 복음사가 경연대회 대상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아멘이 없어요. 아멘은. 왜냐면 그게 수천 명이 올라가지고 한 명 뽑는데 대상, 금상, 은상인데 대상은 딱 송정미 뭐 이러신 분 있죠. 송정미 이런 분들이 받는 게 그거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뭐 받았을까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대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나 손해보는 것 아니야? 이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게 그게 나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살던 대로 살면 돼. 예배는 예배고 나의 삶은 삶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내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데 주저하고 순종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머뭇머리 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가 있는지 저는 잘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분리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을 1도만이라도 내 삶의 방향을 1도만이라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가 붙들고 나갈 때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에스겔서 3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줘서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나갈 때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러분, 인생의 길에 수많은 변수를 만납니다.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고 내 인생에 한 번도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이들을 살아갈 때라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 사는 자, 그 걸음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꽉꽉 묶여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꽉꽉 묶이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내 인생 가운데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